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우리가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가하실 때 꼭 가지고 가셔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8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주보 내면에 올려져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이 주보 내면에 오는 공동체 기도 제목 가지시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 여름휴가를 다녀옵니다. 오늘 모든 집회를 다 마치고 저녁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저희 출타하는 기간 동안에 또 예배당 돌아보시면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 돌아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의 분주는 금요 기도회까지 포함해서 교회 모여서 개인 기도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우리 은퇴하신 문광채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를 하시니까 수요 예배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죠. 오늘 16일 오늘 봉투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헌금해 주신 분도 감사를 하고 요 봉투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총회에서 우리 재검총회에서 결의한 재검교단 은퇴 목사님들을 위한 은퇴 특별 헌금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첨부된 특별 헌금 봉투를 이용하셔서 금주 한 주 이렇게 또 기도하시고 마음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총회 청년 학예 수련회 진행하고 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 김장로님, 서석기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배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인석 박정인 집사님 셋째 딸 김별자매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지금 성악으로 유학하고 있는데 방학 돌아왔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너무 축하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성가대 특송은 한 주 쉬고 김별 청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각 은혜 받으시고 또 예배 마치는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핵심은 요겁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누구지? 교회가 누군가? 환난 가운데. 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 교회가 마침내 어떻게 승리할까? 이것을 쭉 다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교회는 누군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마침내 어떻게 승리하는가? 그건 우리에게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믿음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기록될 당시의 교회는요, 로마 제국의 정말 강력한 핍박, 박해 아래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것이 당시 교회였어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핍박당하고 지금 반모섬이라는 섬에 와서, 작은 섬에 와서 지금 유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섬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그 로마 치하에 있는 사회에서 배척받고 생명 위협까지 받아요.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면 엄청난 핍박을 안 당하면 공동체에서 그냥 요즘 말로 왕따예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한번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로마 세상의 권력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다가오고 교회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내가 교회 다닌다 말도 뻥끗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황. 그런데 아무리 모여서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요. 성도들은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뭐하시지? 주무시나? 왜 치고 가시나? 우리를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던지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나? 이런 안타까움 있을 거예요. 신앙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11장 말씀이 바로 그 환상이에요. 성전을 측량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두 증인을 세우셔서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다시 부활합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필요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고난받는 그 초대교회 그 당시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 번 세울 수 있도록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측량하시, 성전을 측량하십니다. 1절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시되, 측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한에게 갈대를 주시면서 성전, 제단, 그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측량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측량한다. 측량은 뭐죠? 우리 자를 가지고 이렇게 크기를 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원어를 보면 이 측량하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뭐 길이를 재고 넓이를 재고 그런 측량이 아니에요. 경계를 정하고 소유를 확인하고 완성을 계획한다는 원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 짓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땅을 측량을 합니다. 요게 내 땅이지, 지을 땅. 여기는 뭘 짓고 여기는 뭘 짓고 측량을 하죠. 옷을 만들면 옷도 역시 그 옷을 입을 사람의 크기에 맞춰서 측량을 잽니다. 사이즈를 맞추죠. 이 전부 다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측량을 한다라는 것은 완성을 전제로 하는 행동. 완성. 아, 요렇게 만들어야지 라고 그것을 그리는 것이 측량이에요. 요렇게 완성.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시고 제단도 측량하고 그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들도 경배하는 자는도 측량하라고 했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완성을 전제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보호해서 완성하겠다라는 거예요. 측량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제단을, 거기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신다는 것은 버려두지 않고 완성시키겠다. 교회를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키겠다라는 전제 조건이 달린 것이 측량하시다. 여기서 나오는 성전은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몸을 가르쳐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성전이다. 참된 성전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서 성전이 된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몸된 성도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연약해 보이고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으면 아무런 방어장치가 없어서 핍박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사라지지.
역사가들은 그랬습니다. 중세에 이런 로마 핍박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당할 때 교회는 곧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사라졌는데 교회는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측량하셨기 때문에 완성시키시고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측량하신다는 것은 교회를 완성시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래요. 생활하다 보면 기도하고 간구하고 일천번제 헌금도 주님 앞에 드리고 막 하는데도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침묵하실 때.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고난은 계속되고 기도하는데 응답은 안 돼요. 내가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계속 손해보는.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일이 당하시고. 그런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1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물, 우리 기도, 우리 충성, 헌신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한번 측량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완성시키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변에 닥치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같이 몸된 교회로서 달려가야 돼요. 완성됩니다.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미 측량하셨어요. 하나님은 중단하시지 않습니다. 측량하신 대로 완성시키십니다. 그것이 교회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그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교회는 제한된 기간 동안 고난을 겪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전체를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성전 바깥 마당만 그냥 내버려 두라. 성전은 두고 있어요. 바깥 마당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전혀 겪지 않는다. 그거는 아닙니다. 본문은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다. 바깥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도 환난과 박해가 있다. 이 42달을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이에요. 그 다음 절에 나오죠. 1260일.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과 똑같아요. 성전 마당이 짓밟히는 그 기간 동안 두 증인은 또 예언을 해야 돼요. 이 기간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영원하지 않고 이 핍박의 기간은 유한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우리에게. 악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세상이 권력을 쥐고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범위를 결코 넘어설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기간을 정해주셨어요.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병으로 고난당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오해, 손해 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조롱받을 수도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고난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있어요.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해요. 그 선을 넘지 못해요. 저에게 있어서 제 인생의 이 42달은요 3달이었어요. 군대에서 교회 간다고 3달 동안 주일날 교회 다녀오면 밤에 기상시켜서 운동장에서 3달 동안 기합을 받았어요. 맞고 기고 부르고
그게 지나고 보니까 딱 3달이 끝나니까 그 다음은 교회 갔다가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고향 가보자. 저한테는 이 기간이 3달이었어요. 여러분, 이 기간은 교회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 끝이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여러 육신, 경제적, 오해, 핍박,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있다. 거기까지. 세상은 교회를 외적으로 짓밟을 수 있지만, 오늘 금방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 바깥 마당까지만 허락을 하셨어요. 고난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핵심으로. 바깥 마당까지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바깥 마당까지. 그리고 그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마흔 하나님이 붙드시는 제일 핵심, 믿음, 구원을 세상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믿음과 구원. 예수님도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셔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어요.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니까 몸은 따라가야죠. 몸에서 머리가 제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표현하기 싫은데 제거되면 몸은 죽는 거예요. 몸은 머리를 따라가야 돼요. 교회의 길은요, 언제나 평안하고 성공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몸된 우리도 고난 가운데 들어가요. 때로는 붉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고 눈물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몸된 나에게 우리 교회에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하시면 돌박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내가 믿음으로 함께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믿음이 잘못됐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42달 1260일 반드시 끝날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환난은 잠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교회는 이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그 사람 42달이었어요. 이 두 증인을 그 다음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것을 보면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두 선지자가 떠올라요. 두 감람나무.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했던 그 엄청난 권세를 했던 엘리야 선지자, 예선지자 엘리야도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던 그 모세를 떠올리거든요. 두 감람나무,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시대 앞에 정말 엄청난 말씀들을 선포했던 대표적인 선지자 두 사람. 그들의 공통점은요, 세상 권력 앞에서, 우상숭배 앞에서 침묵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베개를 강력하게 외쳤던 사람들이 이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의 두 증인,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 두 증인을 세우셨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무언가를 확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증언을 시키신 거예요. 이 두 증인. 그런데 이 두 증인이 한 말이 뭡니까? 하는 행동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세우신 충실하고 확실한 복음의 증언. 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의 상징.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 7 촛대 이러면서 시작하는데 7 촛대가 뭐로 나옵니까? 또아시아 7 교회로 나와요.
그러면 두 증인은 뭘? 촛대는 교회, 두 증인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세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는 게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명.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두 증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성경에서 굵은 베옷이라고 하면 애통과 회개의 표시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 위로 죄를 뿌리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애통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와 애통의 표시예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이 말은 교회의 복음 증거가, 우리 교회의 복음 증거가 교만한 정죄가 돼서는 안 된다. 너 잘못했어, 이 세상 잘못했어, 대통령 잘못했어, 하나님 경외 안 해, 막 정죄하는 그런 증언이 되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요, 세상의 죄를 보면서 슬퍼하고 동시에 나로부터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런 것이 우리 교회의 증언입니다. 지적하고 지적질하는 것이 교회의 예언이 아니에요. 저 나라가, 저 정치인이, 저 경제인이, 저 부서가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까? 애통하면서 나부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여러분, 회개하고 애통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참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시대가 듣기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선포해야 해요. 본받는 방법 듣기 좋아해도 목회자는 그것만 선포하면 안 돼요. 무엇이 우리의 본받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가, 죄의 문제도 반드시 선포해야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세상과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반드시 선포해야 해요.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지 선포해야 해요. 이렇게 두 증인 교회의 사명은 선지자적인 거예요.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무조건 세상 비난하고 정죄하고 큰소리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명령에, 주권에 순종해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손해를 봐도 진리를 선포하고 사랑을 베풀고 거룩을 선택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복음 증거의 사명의 방법. 뭡니까? 구체적으로 하면 세상은 물질이 최고야 할 때 교회는 정직하고 나눔을 선택해요. 그것으로 보여요. 세상이 성공한 사람만 귀하다 막 올려줄 때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봐야 돼요. 원수는 밟고 올라서야 돼 라고 외칠 때 교회는 원수를 사랑해야 돼. 야, 진리는 내가 진리야. 내가 선택하는 게 올바른 길이야. 진리를 상대화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할 줄 알아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면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 개인에게서 나오지를 않아요.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 지식, 어떤 말 잘하는 언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은 성령의 권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보내신 자에게 능력도 같이 부어주십니다.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거 안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이 세상 속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고백에도 제가 그렇게 글을 적었잖아요. 대전장로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또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세요. 세상 속에 세워진 증인이 우리입니다. 복음 증거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입술로는 복음을 말하고 내 삶으로는 그 복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진리인가를 증거를 해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두 증인의 자리에서 교회의 사명을 다했어요. 성도의 사명을 다했어요. 오늘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7절 이후를 보면 그 두 증인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고 부활과 승리로 마무리합니다. 두 증인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하다가 공격을 받아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을 보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겼다. 아무 의미 없다. 힘도 없다. 증인들. 그런데 이 장면만 보면 그래요. 사역이 실패한 겁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은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증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악이 승리했다고 기뻐해요. 교회가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 아니죠. 마지막 장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죽임을 당한 두 증인이 뭐라고 합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해요.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크게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두 증인을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두 증인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두 증인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죽음, 부활, 승천. 세상은 증인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증언은요, 잠시 우리가 복음 증언하면 우리가 핍박받고 손해보고 침묵당하는 것 같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교회로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고 승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을 보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 이것이 역사의 결론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끝은, 세상의 끝은 요거예요. 요거.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나라가 됩니다. 이게 역사의 끝이에요. 로마 제국도 뭐 짐승 같은 권력도 세상의 권력도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딱 기한이 되면 그냥 사라져요. 로마 제국이 없어졌듯이. 그 대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사의 주인으로 왕노릇하십니다. 이것이 역사의 끝이에요. 세상 나라는 흥하고 쇠하고 오락가락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악이 강해 보이고 세상이 강해 보이고 교회는 힘도 못 쓰고 연합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역사의 끝이 아닙니다. 결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셨고 다시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온 세상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왕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한 헌신, 충성이 결코 헛되지 않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눈물, 희생,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끝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활하고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끝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확신이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측량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완성시키시고 결코 중단은 없다. 그래서 그 중간 가운데 당하는 여러 교회가 당하는 고난,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잠시 정한 기간 가운데 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디쯤 와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끝을 바라보면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측량하신 대로 설계대로 차곡차곡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완성의 때를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비록 세상에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빽이 더 큽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 때문에. 고난 때문에 복음 증인의 사명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세상에 휩쓸려서 복음이 부끄럽다? 그런 마음 절대 가지지 마십시오. 붉은 베옷을 입는 심정으로 안타까운 그 세상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촛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촛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증언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쫓아서 성공을 날려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주신 사명대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충성해서 그 마지막 때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그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완성하신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 붙들고 세상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약속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촛대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로 죄의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교회를 측량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완성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서 충성된 복음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